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승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 바다를 떠나는 선박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배 밑바닥에 물을 잘 채워져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요. 풍랑을 만나도 배가 쉽게 뒤집어지지 않도록 배 밑바닥을 물로 채우는 것을 바닥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원치 않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어도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서, 크게 요동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기초를 든든히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반석이시요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배는 안전을 위해서 채우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버려야 할 것도 중요합니다. 배가 침몰해가는 위급한 상황에 이르면 선장이 가장 먼저 내리는 지시는 짐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행동을 제티슨이라고 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버리는 물건을 제티섬이라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인생의 풍랑을 만났고 두려울 때에 제때에 물건을 버리지 못하면 배가 결국 침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풍랑을 만났을 때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겠죠.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은 벗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언제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의 선박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마다 약간의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풍랑 중에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직접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그 본문이 놓여 있는 위치상 모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앞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또 12바구니나 남았던 그 사건 뒤에 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라웠겠지요. 환호했을 것입니다. 저마다 마음속에 이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나같이 배고프고 힘겨운 인생도 살아갈 소망이 있겠구나. 이분이라면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도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만 모신다면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제 안정된 삶을 그래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직접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들은 흥분했을 것이고, 이야,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그야말로 최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 했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라면 그냥 예수님께서 못 이긴 척 하시고 그냥 민심을 받아들인다라는 마음으로 추종자들을 좀 조직하면서 뭔가 이 세력을 규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그리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입당 원서를 내게 하고 또 후원금도 내게 해서 세력을 좀 불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고자 원하셨다면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보내고 기도하시기 위해 홀로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대중의 환호에 두 손을 들면서 환호를 받아들이고 흔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두 손을 모아 기도하시기 위해서 홀로 산에 오르셨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무리들을 또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에난카센이라고 하는 말인데, 강요하다, 억지로 등 떠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기 위해서 등 떠미신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앞에 나와 있는 사건, 오병이어 기적 사건과 연결지어 보면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열광하지요. 환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와 함께한 일행들을 향해서 갈채를 보내고 대단하다고 소리 높여 그들을 칭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제자들을 빨리 벗어나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기 최절정이 된 상황에서 제자들이 안주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덩달아 어깨에 힘들어가고 있을 제자들, 그들이 바로 떠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남들이 자신에게 박수 쳐주면 그 기쁨과 감격에 매몰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영웅처럼 박수 쳐주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향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환호 소리를 뒤로한 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를 위해 홀로 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과는 다르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큰 바람이 불어 풍랑이 크게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래도 나름의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노 젓는 데에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바다를 아는 데에서는 대단히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를 저었지만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당수가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기술로는 그 풍랑을 헤쳐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거센 풍랑에 노젓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노를 저으며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면 근심 걱정이 먼저 밀려오고 두려움이 가득해집니다. 앞은 보이지가 않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은 거센 풍랑과 찰싹거리며 위태롭게 흔들리게 하는 이 파도의 소리들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는지, 그 거센 바람과 풍랑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작별한 때는 저물 때였습니다. 그런데 거센 풍랑 속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시간은 밤 사경이었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들은요, 최소 6시간 이상은 바다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노를 젓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배가 출발할 때부터 풍랑을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힘들게 노를 젓다가 12월이쯤 간 지점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노를 저 얼마쯤 갔다고요?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12월이쯤 갔다. 약 4km 이상 갔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먼 거리를 바다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배를 타고 10여리쯤 갔으니 갈릴리 호수의 한 가운데쯤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보다는 미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그 가운데 딱 갇혀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다 가운데 있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지만 거센 바람으로 바다 가운데에 머물러 더 나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이 바로 오도 가도 못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지점이라는 거죠.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몰려오는 그 상황,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이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있는데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기도 어려운 그 지점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거센 풍랑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뒤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오도 가도 못하는 참 난감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밤 사경과 같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앞은 보이지가 않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고난의 정중앙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본인조차 주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풍랑에 갇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도무지 안 되면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친히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다를 걸으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헤치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풍랑에 갇혀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풍랑을 헤치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표현보다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풍랑을 헤치고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예수님이 풍랑을 밟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밟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요동치는 삶의 문제를 밟고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과 높은 파고가 우리 앞에 있어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도 발 아래에 두시고 밟고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도 우리 주님께서 밟으시고 우리를 평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모르겠고 앞으로 진전해야 할지 아니면 뒤로 물러서야 할지 모르는 그때, 눈앞에는 거대한 풍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인생의 풍랑을 발로 밟고 평탄케 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구원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도 가도 못한 채 인생의 파도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험한 풍랑조차 밟으시고 찾아오신, 이러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그것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오히려 크게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리고 예수님은 멀리 계신 줄로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찾아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풍랑을 이렇게 밟고 오실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유령이다라고 소리쳤던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이루실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은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퍼즐을 맞추는 건 해보셨죠? 종이판에 나와 있는 퍼즐, 가장 쉽게는요,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2조각, 4조각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 퍼즐이 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퍼즐이 수백 개, 수천 개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 퍼즐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수많은 퍼즐 조각 중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어디에 조합을 해야 그림이 완성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아예 완성된 그림이 같이 동봉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조각을 맞춰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퍼즐 조각을 맞추다 보면 원래 그림과 똑같은 퍼즐이 맞춰지죠.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퍼즐 조각 하나를 어디에 맞춰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지혜와 경험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문제를 밟고 오셔서 이루어 주실 큰 그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정말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그때에 왜 하필 배를 타고 그것도 어두워지는 밤에 건너가게 하셨는지 몰랐을 거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자들 중에서는 원망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걸요. 아니, 왜 지금 이때에 쉬어야 하는데 왜 힘들게 건너가게 하라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갇히지 않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거나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그냥 바다 가운데에 몰살시키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풍랑을 밟고 찾아와 주심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준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큰 풍랑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다 그칩니다. 그 내용이 본문 50절, 5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풍랑을 밟고 오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말씀은 나야 나 이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나야 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나다,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고 풍랑도 잔잔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선박에 올라타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선이 내 인생의 풍랑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찾아오신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승선하실 때에 인생의 풍랑은 정복되는 줄 믿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니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풍랑을 밟고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승선하시면 인생의 풍랑은 알아서 잠잠해지는 겁니다. 풍랑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고의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승선에 계시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승선시키셔야 합니다. 어설프게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주인 노릇하면 난폭운전,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예요. 오직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의 풍랑조차 밟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두 손 드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거예요.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핸들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밟고 찾아와 주신 주님이 내 인생에 승선해 주실 때에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함으로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7편 30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 107편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인도하셔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풍랑 속에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도 풍랑을 밟고 찾아와 승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앞에서 두려움으로 끝내지 말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선박에 승선하시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침 안개처럼 가려져 있는 것,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십시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작은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문 열었어.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작은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문 열었어.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노를 잘 젓는다고 생각했을 제자들, 그래서 웬만한 풍랑이라면 나는 전문가니까 잘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도 예기치 못하게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며 갔어요. 그런데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바다에 그저 수장시키거나 큰 어려움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풍랑이 있는 가운데도 내가 그 풍랑을 밟고 간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너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풍랑 앞에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승선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파고의 높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풍랑의 크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모시며 주님께서 내 삶의 핸들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